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서 많이 짜증들 나셨죠?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전에 모일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의 삶 속에서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기도를 속에서,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독대하고 만나서 그 정해진 시간에 못 오시더라도 형편껏 주님과 작정하고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제가 계속 음악을 틀어놓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또 뭐 되는 대로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진짜 최고의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희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부활의 새 언약을 우리와 직접 맺으시는 그런 관계로 진입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그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드디어 인도하시게 돼요. 그때 주신 그 언약 10계명,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10계명의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율법이죠. 10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였어요. 남편들은 그 아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이제 너희와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언약 맺기를 기뻐하세요. 이제는 내가 돌판에 새겨서 너희에게 나의 명령, 말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가슴 속에다가 직접 새겨주겠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셔드림을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심령 안에 가슴 안에 새겨지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 맺으신 언약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떻게 속에 둘 수 있을까요?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100%의 믿음을 갖게 되는 0.001%도 의심이 없는 100%의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은 온전하신 믿음을 갖고 계셨죠. 그 믿음을 나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의 믿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어요. 근데 그 원수에 됐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러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오셔서 그 죄가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귐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해결이 됐어요.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사단이 그냥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껏 유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머리가 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꼬리만 남아 살아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그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삼박자에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세 가지를 몽땅 주셨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몽땅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삶,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로 올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하면서 좌절하던 인생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너무나도 성령이 너무나 대단하시구나.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놀라운 미라클이라고 그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미라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우리가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참으로 성령이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선물로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의한 자예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뭐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스스로 입을 벌려서 시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입으로 말을 함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죠. 그렇지만 이 생각만을 해서는 이 생각은 그냥 우리를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그 변동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변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회개할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그 죄가 너무 싫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는 우리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회개할 것을 한번 종이에다 써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억나는 부분부터 해서 한번 A4 용지에다가 적어봤는데 100개가 안 되더라고요. 100개를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우리가 잃어버린 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럴 때 성령님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회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생각나 주세요. 그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듯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구름처럼 맑은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 구름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그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것처럼 벗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죠. 위중한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수술할 때 옷을 걸치고 들어가나요? 예쁜 옷 입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검고 물든 그 진홍처럼 검은 그 붉은 그 죄가 우리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주시는 이 보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은.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런 회개하는 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가복음, 오늘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르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서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회 13일째까지 하면서 나눴던 말씀들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상기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미리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눈먼 소경인 거지예요. 소경인데 또 거지야.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 우리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시고 그가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서 알아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를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후자를 영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최고로 좋은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처럼. 이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이제 유대인들에는 이름에 그 다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디메오래요. 디메오에 바자만 붙었네요. 바디메오. 디메오라는 뜻은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사고로 인해서 장님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디메오라고 이름을 부모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메오는 살면서 또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 또한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 집안에 유전적인 어떤 그런 저주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그 디메오의 아들도 바디메오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참으로 눈을 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유전적. 이건 우리 집안에 흐르는 유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눈 뜨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서 구걸이나 하고 동냥이나 몇 푼 받아서 그냥 빵도 사 먹고 편안히 잠자고 그 이상의 소망을 나는 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바디메오는 한가닥 기적을 바랬어요. 몰라, 혹시 내가 눈을 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의술로 그칠 수는 없을 거야.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내 눈이 띄게 돼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저 소경이 아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세상들을 다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살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던 그런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계신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사람들을 통해 그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열병이 떠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렸다는 거야. 또 말이야.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야.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그곳에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식사가 없는데 어떤 소년의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이셨다는 거야. 이런 말을 듣자 그 바디메어가 아주 그냥 그 뇌에 그 섬광이 번쩍했어요. 번쩍하면서 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제발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성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오는 이 마음에 막 기쁨을 아주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로 나갔어요. 길가로 나가서 여리고 성으로 갔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고대 성은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 문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대요. 그것이 이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길목인 거죠. 그 길목을 통해서 이제 길목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 길목이 있는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길목이 있는 길가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웅성웅성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쳤어요. 그냥 있는 소리를 다해서 막 피가 터지도록 외쳤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 거지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꾸짖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갱하고 그냥 입을 꽉 다문 게 아니라 그럴수록 그는 더 소리쳤어요. 크게 소리 질렀어.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가 외쳐서 피를 토하며 외쳐 부르는 저 소리가 누구냐? 그를 불러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얼른 가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거지들은 항상 이 겉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이불이고 옷이에요. 밤에는 그것을 덮어야지만 추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낮에는 그것을 덮어야지만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겉옷, 그 생명 같은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나서 나아갔어요. 그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사람들이 막 길을 비켜줬겠죠.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길을 비켜주면서 그저 막 그 길을 막 뛰어서 달려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섰어요. 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렇게 피를 토하는 소리로 나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소문이 들어서 그분만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평생 보지 못하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한평생 이렇게 보지 못하고 너무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 그가 그 예수를 만나면 내 환경이 변할 거라는 내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내가 너의 그 안에 있는 그 절절한 믿음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곧 그 말씀이 떨어지지도 그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눈이 열리고 보통 사람처럼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 말씀이 이 바디메오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읽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 의미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참으로 불가능한 그가 눈을 뜬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어떤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인간과는 차원이 틀리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왕이셔요. 우리는 시시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같은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각자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하겠다.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더 그 이상의 문제가 많아요. 작은 것을 주신 분은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것을 준 사람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것을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아라. 그게 네 운명이다.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점을 치러 가요. 그럼 무당들이 이제 귀신의 힘입어서 또 이런저런 과거의 일을 마치고 또 현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용하다. 이 사람이 내 미래도 맞춰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싸들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이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없어요.
과거와 현재의 일은 알지라도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귀신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데 돈 필요한가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하려면 돈 엄청 들더라고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이제 들은 얘기가 뭐 처음엔 500만 원 내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돼. 그럼 뭐 1000만 원 내라. 막 하면서 억 단위로 요구하는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무당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불확실성에서 살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 근심, 초조, 불안, 불행 이걸 다 싸질고 살면서 그냥 쉽게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요.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 천국에 나는 못 갈지도 몰라. 이거 아직 믿음이 적었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함으로써 응답해주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또 주님께 갚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 그것 또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구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맹인인 사람이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맹인이 돼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없죠. 육신의 맹인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물이 없는 건가요? 만물은 있어요. 산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그들은 볼 수 없지만 다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이 땅에는 영적 맹인, 영맹, 많은 사람들이 영맹이에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요. 영적 맹인이 되면. 영적 맹인이 어떻게 해야지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육적인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영적인 맹인도 하나님께 간절히 눈을 뜨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적 맹인이라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는 그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적을 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바디메오가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 기적을 기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자 어느 날 진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바디메오는 이런 소망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쵸? 달려나갔어요. 주님께 그 길목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길목,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길목에 나아가는 그 행동을 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목,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길목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목에 나가서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쳤죠. 예수님을 불렀어요. 소리치며 막 핏대가 막 그냥 다 핏줄이 다 터질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소리내서 그냥 막 이 뱃속에서부터 깊이 그냥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냥 속으로 주님, 예수님, 중얼중얼. 그런다고 바디메오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겠어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또 임재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내가 회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옆 사람이 듣지 않아요. 자기 문제 회개하기도 바쁜데 내 문제까지.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서 회개하고 통성기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근데 한번 입을 띄어서 성령님, 제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힘과 노력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냥 빵 터뜨려 주세요. 우리 영적인 어떤 그 막힌 그 답답함을 뚫고 그냥 성령님께서 막 대포처럼 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막 대포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그냥 따발총으로 막 쏘실 때가 있어. 그거는 진짜 사단 마귀를 다 따발총으로 다 즉사시키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걸 들어주기를 원한다. 말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진정성을 담고 100%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죄가 사해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한번 부어주신, 계속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 거룩함의 기름, 희생의 기름, 가지가지 금기름, 향기름, 각종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바디메오 같은 영적인 장님들에게 영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바디메오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